안녕하십니까, 임원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잠언 욥기를 이어서 세 번째 지혜서의 한 책인 전도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는 욥기와 함께 전통적인 지혜에 대한 회의적이고 비판적인 또 다른 지혜의 유산입니다. 사람의 행복과 성공은 그 사람의 행동에 달렸다는 인과법칙에 기반한 전통적인 지혜의 전승에 대해서 전도서의 기자는 현실 경험은 그런 전통 지혜의 가르침 인과법칙과는 너무 다른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해 아래 그 어떤 사람도 영원히 행복을 누리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이스라엘의 지혜 전승이 헬레니즘 세계와의 만남을 통해서 새롭게 옷을 입은 내용입니다. 일견 회의적이고 좀 냉소적인 듯한 전도서의 어법 또는 그 내용은 전통 지혜가 전혀 알지 못하는 헬레니즘 세계, 즉 그리스의 문화와 만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길과 방법에 대한 새로운 성찰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도서에 사용하는 여러 문구와 어휘들, 그런 것은 주전 3세기경에 예루살렘에 살았을 한 무명의 지혜자를 생각하게 합니다. 이 주전 3세기경, 즉 주전 300년에서 200년 사이의 유다는 제2성전 시대에서도 한 200~300년 또 후죠. 이 독립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제패했고, 저 아프리카에서부터 인도까지 전 세계를 제패했고 갑자기 젊은 나이에 죽었죠. 323년입니다. 주전. 그 후에 알렉산더가 정복했던 그 넓은 땅은 세 개 지역으로 나뉘어서 그 망녀였던 장군들의 각각 왕조를 세우고 다스렸는데, 그 당시 유다는 이집트의 수도를 두고 있는 헬라의, 우리가 역사에서 들었을 법한 이름이죠,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다스리던 작은 영토가 바로 유다였습니다. 이때에는 그리스식 교육이 유대 사회에도 점점 더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중간사라고 해서 주전 400년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의 그 300~400년 기간 동안 유대의 역사를 보면 헬라 문화가 얼마나 영향을 많이 끼쳤는지를 실감하게 되는데, 한 예로 드리면 성경에 보면 데가볼리 지역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데가볼리 지역으로 가셨다. 복음서에 보면 데가볼리가 데카폴리스입니다. 데카는 열이란 뜻이고 10개의 도시라고 하면서 그리스 명칭이 붙여졌는데, 요단강 그 동쪽, 지금의 요르단 지역이죠. 그쪽으로부터 갈릴리까지 10개의 지역이 히랍, 그리스 시대 때, 이 바로 헬레니즘 때 세워졌고, 그리스식 교육이 진행됐고, 또 그리스적인 문화, 유족들이 많이 지금도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전도서의 저자는 헬라의 세계 질서, 그리스의 세계 질서, 그 토대를 구축한 그리스의 고대 사상과 문화를 나름 소화해서 옛 히브리 사람들의 이 전통 지혜와 연결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전통 지혜의 몇 가지 중요한 점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비판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이 전도서에서 그 전도자의 그 무명의 저자의 말들이 얼핏 보기에는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전도자가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모든 사물의 의미를, 이치를 알고 계신다.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인데 이것을 전합니다. 즉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주제넘게 자기가 삶의 모든 수수께끼의 해답을 다 아는 척하지 말고 경외심을 품고 하나님의 결정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이 분복들, 자기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내용들을 전폭적인 신뢰와 기쁨으로 누리면서 사는 게 지혜의 길임을 강조합니다. 과거, 미래, 이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그러한 감각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지만 만물의 때가 언제인지를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이 아신다. 3장 1절부터 8절에서 그 유명한 때, 카이로스에 대한 얘기가 있죠. 품을 때가 있고 놓아줄 때가 있고 무슨 때가 있고 무슨 때가 있다. 그러니 어제 지난 과거에 대해서 또 알 수 없는 내일에 대해서 그 의미 또 그 알 수 없는 내일에 대해를 예측하며 계획하며 그런 것을 규명하려고 살기보다는 시간은 하나님에게 맡기고 오늘 너희들에게 분명히 주어진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오늘을 하나님의 선물로 기꺼이 받아들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지혜의 길임을 강조합니다. 이게 카르페 디엠, 그 로마의 시인이 쓴 그 시 중에 나오는 카르페가 이게 잡다 이런 뜻이거든요. 디엠은 더 데이입니다. 날. 즉 오늘 너에게 주어진 시간을 꽉 잡아라. 이 오늘 너에게 주어진 시간을 즐겨라. 이것이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책에서 그리고 그 영화되면서 거기서 그 선생님들이 애들에게 카르페 디엠을 가르쳐주면서 많이 쓰이는 단어가 됐는데 라틴어죠. 즉 지나가 버린 과거, 어떻게 할 수 없는 과거, 그것에 매이지도 말고 또 알 수 없는 내일 말고 오늘 분명하게 주어진 우리의 삶을 카르페 디엠, 하나님의 주신 선물로 그것에 만족하고 그것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이 지혜다. 불가지론,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다. 이 불가지론적인 회의, 의심, 그 분위기가 물씬 풍기지만 확실한 지혜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참 전도서에서는 많이 반복됩니다. 즉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즉 많은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이 그것을 꽉 쥐고 계시다는 것까지는 알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영역, 신비의 영역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분복을 만족하며 즐겁게 사는 것, 이 둘밖에 확실한 것은 없다는 거죠. 즉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그 내용밖에. 그러면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 해 아래는 뭐냐면은 해 아래입니다. 즉 우리가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요것뿐이 우리들이 세상이지 해 위에 해가 미치지 않는 저 어둠 속의 일들 거기까지 알려고 아는 척 하지도 말고 알 수도 없고 그거는 바로 오늘 유한한 우리들의 삶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것을 감사하며 즐기는 것 그리고 항상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 이 둘이 확실한 삶의 길이다. 그러면서 이 인간 세상 해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헛된 것들 그 모든 것들이 구름을 잡으려는 허망한 시도들이라는데 뭐 예컨대 지식을 통해서 내가 뭐 세상을 꿰뚫는 지혜를 발견하겠다든가 또는 뭐 많은 소유를 통해서 또 마음껏 쾌락에 도취하는 삶 또 권력을 쥐고 또 끝없는 시기와 어떤 타인과의 경쟁심 그 다음에 인간적인 어떤 성공 성취 또 억압 염려 이런 해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헛된 것들을 전도서 곳곳에서 예로 들면서 지혜의 길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것들을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그래서 마치 먹고 마시고 즐긴다 그래서 캐세라 세라식의 삶을 살아 그건 아니죠. 그 우리의 분복을 즐길 줄 아는 것 만족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지혜다. 그것이 전도서가 가르치는 지혜의 중심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다 볼 수가 없어서 전체적인 지혜서들을 살폈습니다. 시편에 있는 이제 지혜서들도 있지만 잠언, 욥기, 전도서로 이어지는 이 구약의 지혜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꼭 유념해야 할 것은 신앙의 길은 끝없이 질문하며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욥기를 말씀드릴 때도 솔로몬 1세대의 지혜에서 욥기의 저자가 아마도 살았을 주 4세기, 5세기, 4세기 여기까지는 여러분 500년, 700년의 시간차가 있고 전도서까지는 더하죠. 그런데
어떻게 1000년 전에 그 지혜가, 삶의 성찰이, 세계에 대한 이해가 1000년 후에도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것은 이거는 세상 끝날까지 변함이 없죠. 그렇지만 이 지혜는 땅에 사는 우리들이 삶의 길을 묻는 성찰의 유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언, 욥기, 전도서를 보면서 하나 배우는 것은 신앙의 길은 끝없이 질문하면서 가는 길이다. 그 700년, 800년의 솔로몬 때로부터 그 사이에 세상은 수없이 뒤바뀌었습니다. 세상의 질서와 가치관이 뿌리째 흔들리는 격변 속에서도 기존의 신앙 체계가 완전히 거부되는 듯한 그런 세상의 변화 속에서도 신앙 공동체는 끝없이 삶의 길을 하나님에게 물으면서 그 길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시편 1편 1절 그 유명한 구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뭐뭐뭐뭐 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여기서 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그 모습은 이제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조용하고 아주 침착한, 그러면서 눈을 지그시 감고 생각하는 모습이지만 신앙의 역사를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의 과정과 모습은 그렇게 즐겁고 고요한 성찰만은 아니었습니다. 곱씹고, 묵상하다는 말이 곱씹다는 그런 소가 되새김질을 하듯이 계속 곱씹다는 말이 그 묵상하다는 말의 어원인데, 곱씹고 되씹고 때로는 신물 쓴물 나는 그 속을 다 내장까지 토해내기도 하면서 길을 물으며 또 때로는 비틀거리면서 또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의 공동체들이 격변의 시대를 맞으며 겨뤄왔던 이 묵상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뿌리가 깊으면 깊을수록 삶을 묻는, 신앙을 묻는 이 질문의 농도는 더 깊었습니다. 믿어왔던, 기대했던 신앙과는 정반대로 흐르는 이 세상의 현실 속에서 세상의 현실을 마주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 깊이, 더욱 처절하게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불경스럽다는 오해를 마다하지 않고 그들은 인간의 모든 어휘들을 사용해서 질문했습니다. 그게 바로 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자세죠. 그런데 변하는 이 세상을 외면한 신앙의 사람들은 질문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좁은 세계로 어둠 속으로 깊이 그냥 도망갈 뿐입니다. 소위 보수라고 부르는 전통의 옷만을 입고 일체의 하나님을 향한 질문을 의심으로, 불신앙으로 치부하면서 자신도 질문하지 않고 타인들의 질문도 불허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변화를 두려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변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건데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진행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에게 정면으로 맞서는 듯한 그러한 세상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친히 섭리하시는 세상입니다. 21세기,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시대가 총체적으로 얼마나 하나님에게 대드는 세상입니까? 점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소리들이 우리 주변에서 점점 퍼져갑니다. 메아리 져서. 그래서 하나님이 누가 말했듯이 죽었다고요? 이제는 멀리 떠나셨다고요? 천만만만의 말씀이죠. 그러한 그 모든 세상을 하나님은 오늘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세대는 신앙의 오랜 역사를 돌아보니까 그 신앙의 길에서 사라졌습니다. 흔적도 없이. 그렇지만 우리에게 남겨진 이 지혜의 책들은 시대를 성찰하면서 과감하게 질문했던 신앙의 길의 개척자들이 남겨놓은 아주 소중한 신앙의 유산입니다. 불경스러워 보이는
욥을 옳다 하시며 전통을 고집하는 일면 깊은 신심의 사람들처럼 보이는 욥의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왜 책망하셨는지는 이 급변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지혜서의 교훈입니다. 이것으로서 전도서, 욥기, 잠언서, 이 지혜서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